네, 안녕하세요. 정복희 목사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과 이스라엘 랜선 여행 여섯 번째 시간이지요. 오늘은 여리고와 베다니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베델과 미스바로 함께 오늘 랜선 성지 순례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줌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도 있으시고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면 지금 많이들 보시고 또 기관에서 서로 공유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우리 이스라엘 랜선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근데 제가 오늘 여리고로 떠나기 전에 살펴보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갈릴리 주변에서 이제 가버나움과 이제 그라사 지역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제가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 출신의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을 사실은 강의를 하지 않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사렛을 제가 오늘은 강의를 못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나사렛을 다시 한번 소급해가지고 나사렛 가서 예수님께서 나셨던 그 나사렛을 한번 함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풍경은 현재의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를 놓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사렛을 꼭 우리가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여리고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35km가량 가면 있어요. 35km 정도의 거리는 어디냐면 서울시민교회가 광진구에 위치해 있죠. 광진구에서 김포공항, 김포국제공항을 딱 찍으면 한 35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전에 자동차가 뭐 발견되지 없었던 뭐 예수님 살았던 시절에 신구약 시절에는 아마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또는 여리고에서 올라오고 했던 그 정도 거리입니다. 광진구에서 김포공항 정도 거리에 여리고가 위치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점에 딱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죠, 여기.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점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 요단강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요단강은 어떤 지역에 있냐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그 끝자락. 유대 광야 아시죠?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기도하셨던 그 유대 광야의 끝자락에 탁 가면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하듯이 이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아주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여리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탁 도하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이 나오죠. 오늘 그 여리고를 한번 공부하고 그리고 여리고 주변을 오늘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 아까 제가 이 여리고는 유대 광야 끝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유대 광야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장소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석청과 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메마른 광야.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유대 광야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았죠. 이 사해 왼쪽으로, 사해 서쪽으로 이 유대 광야가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광야에는 성경의 사본이 발견된 쿰란 동굴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시험산도 있고요. 이런 거친 광야, 제 뒤로 펼쳐져 있는 게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어때요? 보시니까 아주 초록초록한 게 없어요. 우리는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많은 나무 그리고 꽃들을 볼 수 있지만 이 유대 광야에서는 메마른 토지와
아주 황량한 사막만 볼 수 있어요. 이런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세례 요한도 여기에서 자신의 시간들을 보냈었죠. 자, 이런 유대 광야의 끝자락에 뭐가 있다? 오아시스 같은 여리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유대 광야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유대 광야의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뭐가 도착한다고요? 여리고를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약 35km라고 했습니다. 약 35km. 우리 광진구에서 김포공항까지의 거리가 약 35km죠. 제가 열심히 이 35km를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면 한 몇 시간 안에는 김포공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러한 유대 광야를 지나서 오늘 여리고에 도착하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여리고는 어떤 도시였다 그랬죠? 오아시스 같은 물이 풍부한 도시예요. 자, 그리고 물이 있다 보니까 이 여리고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종려나무 주일도 있죠. 이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여리고에는 이러한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유대 광야의 그 많은 사막을 지나다가 이 여리고에 들렸을 때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이 여리고는 유대 광야 끝자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보이죠? 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 거리가 바로 어디라고요? 35km 정도 됩니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 놓은 게 뭐냐면 고대 로마 길이라고 해서 한때는 통행이 제한되었지만 이 유대 광야를 사이사이 굽이굽이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그 길을 지금은 열어 놓아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리고는 어떤 도시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까요? 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600에서 800 정도가 돼요. 근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면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수면에 위치해 있다라고도 이 여리고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0만 년이나 이상이나 되어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가 어디다?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뭐다? 여리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면 이러한 여리고를 표현해 놓은 것이 있고요. 자, 이게 표지판이죠. The oldest city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다. 10만 년 이상 된 오래된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Temptation Mountain. 이게 뭐냐면 여리고에 가면 시험산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 받으셨던 그 산이 이 여리고에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가면 이 표지판을 따라 Temptation Mountain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좀 이따가 보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옛 로마 길을 따라서 자, 지금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이에요. 이 길이 한때는 통행 금지가 되었는데 열린 거죠. 자, 보세요. 이 유대 광야를 지나서 굽이굽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메마른 깡마른 이런 사막을 지나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도 이 유대 광야에서 자, 멀리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유대 광야가 보이죠? 이 유대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계곡으로 내려오면 뭐가 보인다? 여리고 저 종려나무가 펼쳐져 있고 물이 많은 이 여리고가 쫙 펼쳐 보이죠.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시험산 수도원. 저 시험산 수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저 산에다가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수도원을 하나 지어놓고 수도사들이 예수님이 시험받은 그 영감 있는 곳에서 수도사들이 와서 수도 영성 훈련했던 곳이에요. 자, 저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오는 사막길을 지나다 보면 와디켈트라는 협곡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이제 수도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짜잔, 이러한 수도원을 베네디트 수도원에서 지어놓고 산 절벽, 깡 많은 절벽에다가 이런 수도사들이 여기에서 지내면서 영성을 훈련하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고 있나요? 유명한 성 조지라는 사람이 저기 절벽 저기에다가 사람 몸만 겨우 올라갈 수 있는 저런 곳에다가 자기가 저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놓고 저기에서 올라가서 몇 년 동안 안 내려왔다고요? 5년 동안 저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그 시험산에서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이나 물들을 이렇게 떠올려서 이렇게 먹도록 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저기 위에서 5년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저도 지난주에 홍천 시민동산에 한 주 동안 이제 이렇게 먹는 것을 조절해 가면서 기도했는데 야, 이 5년 동안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이게 바로 여리고에 있는 시험산에 있는 수도원이고요. 자, 그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광야를 따라 여리고로 내려오다 볼 때 이렇게 해지는 이 석양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여리고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트레킹 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트레킹 하듯이 유대 광야를 걸어가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시험 받으셨고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셨고 또 세례 요한도 어떻게 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지 이렇게 트레킹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려서 저기 이제 여리고가 희미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여리고가? 네. 자,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어. 이 유다 광야를 다 지나고 흘레벌떡 이제 오면 여리고가 보일 때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야, 저기 가서 시원한 물을 좀 마셔야겠다. 자, 이제 여리고의 다 다른 모습입니다. 자, 35km를 걸어서 이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도 만나지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레위인도 내려오고 사마리아인도 내려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런 유대 광야를 내려오다 보니까 이 황량한 이 유대 광야에서 도적이나 무슨 봉변을 당하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온다라고 할 때, 여리고로 내려온다 할 때 이 길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풍경은 어디일까요? 바로 현대의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저 도시들 뒤로 이 유대 광야가 쫙 펼쳐져 보이죠. 참 재미난 풍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드물지요. 자, 이게 지금 여리고의 현대 시가지 모습이고요. 군데군데 이런 초록색을 띠고 있는 종려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고대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고대 여리고 성을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것이고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성곽이 있고 상천가 밑에 있습니다. 이런 여리고 성을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그 출애굽한 2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았죠. 나팔을 불고 그랬더니 그 경고에 보였던 당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여리고는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도시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물이 풍부하니까 물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나는 지난번에 그 애플망고가 품질이 좋다 했죠. 여리고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를 짓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런 성들을 짓고 오랫동안 그 도시의 면모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도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에 딱 도달했을 때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센 성, 가장 센 사람들이 누구냐?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 선방을 공격을 제일 센 여리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성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곳이 이 옛
여리고 성이 무너진 자리다라고 추정을 하고 지금 유적을 복원하고 있는 옛 여리고 성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도시의 성지 순례를 가면 이렇게 지금 복원 중인 옛 여리고 성터를 구경할 수 있고요. 이러한 모습에서 사진을 찍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빙빙 돌면서 여호수아의 그 심정과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걸으라고만 하는데 걷는다고 전쟁이 되나? 그때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느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여리고에 남아 있는 고대 탑의 흔적입니다. 이 뭐가 연관되죠? 기생 라합 아시죠? 여리고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누가 숨겨주죠? 라합이 숨겨주죠. 그리고 탑에서 그 정탐꾼을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나중에 공격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 할 때 거기로 추정되는 고대 탑의 흔적이 이렇게 여리고에 남아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여리고의 옛 성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여리고 그 옛 성터에서 맞은편으로 이렇게 보면 산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템테이션 마운틴이 되겠습니다. 시험산. 자, 그래서 여기 산에도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그 수도원도 보이시죠? 시험산에. 그런데 이 시험산에 그냥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이 시험산까지 뭐가 이렇게 움직이냐면 자, 이렇게 우리 무릎이 불편하신 최명숙 권사님을 위해서 이런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케이블카를 타시고 그 시험산까지 쭉 올라가면서 여리고 전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성터 위를 지나가면서 여리고 성터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명숙 권사님, 또 무릎이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김미화 권사님, 박영숙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런 케이블카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돈만 가져가면 걸어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시험산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입니다. 자, 이걸 타고 쭉쭉쭉 올라가면서 여리고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 유대 광야와 이 초록초록한 종려나무가 있는 이 여리고가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대비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여리고 저 건너편에 보니까 이제 이 요단강을 끼고 저 요르단 지역이 지금 저기 반대편으로 멀리 보이죠? 저기 요단강 끼고 저기 멀리는 현재 요르단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리고의 종려나무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가면 꼭 다들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입니다. 엘리사의 샘은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한 이후에 그의 겉옷을 누가 취하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취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 처음으로 이적을 행한 장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샘 여기에서는 분당 20톤의 아주 좋은 물이 솟아나와서 인근 지역에 물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엘리사의 샘, 엘리사스 파운테인, 자, 여기입니다. 자, 이래서 아주 맑은 물이 흘러가고 있어서 아주 좋은 고동도 산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엘리사의 샘이 되겠습니다. 물이 깨끗해 보이죠? 그래서 여리고는 좋은 물이 공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과일들, 애플망고 이런 과일들이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생성됩니다. 여기 이제 가시면 엘리사의 샘이고요. 저기에서 물이 퐁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것을 직접 구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저기 서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가 엘리사의 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의 그 척박함과 달리 여리고는 아주 초록초록한 종려나무가 있다. 자, 그리고 여리고 하면 또 생각나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 뽕나무는 다름 아니라 돌감람나무죠. 자,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 그 돌감람나무에 지금 외국인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찰칵하고 찍고 있습니다. 저기에 지명숙 권사님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무가 아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를 구경을 했죠. 이제 여리고를 구경을 했으면 이번에는 여리고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 베다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근처의 베다니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가이사랴가 지중해 근처에 하나 있었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나사로가 죽었던 이 베다니,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저기 위에 요단강 근처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베다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예요. 자,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과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베다니로 가려면 이 마운트 오브 올리브를 해가지고 올리브산이죠. 즉 올리브산을 다르게 말하면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벳바게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 겟세마네도 올리브산 자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겟세마네를 지내서 올리브산, 이 감난산을 지내서 벳바게를 지내서 베다니로 예수님은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주로 베다니에서 먹고 자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특별히 이 베다니라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니까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요한복음을 보니까 또 다른 베다니가 일어나죠. 이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다니셨던 그 베다니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사역에서 베다니는 제2의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였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하는 동안에 주로 지냈던 곳이 이 베다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제1 베이스 캠프는 어디였다 그랬죠?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죠. 가버나움이 제1의 베이스 캠프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왔을 때는 이 베이스 캠프가 어디라? 바로 베다니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신약 성경에 12번 기록되고요. 5개의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요?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리셨던 요한복음 11장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 장면도 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 전 이른 아침 베다니에서 나와 시장하셨다라는 표현.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기 전 베다니에서 출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장소도 이 베다니 근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이다?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사실은 그 당시 잘 못 사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있던 곳이 어디였다? 베다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아픔과 약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자주 계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베다니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1890년에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거를 흑백 사진인데 이렇게 색깔을 입힌 겁니다. 1890년도에 이 베다니의 모습을 찰칵 찍어놓은 거고요. 자, 이거는 1940년도에 베다니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자, 지금의 베다니 모습은 짜잔 이렇습니다. 어때요? 이 올리버 산자락 이 베다니도 결국에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래서 부산에 가면 초량이나 부산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많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이 도로들을 산복도로라고요. 산 중간중간의 도로. 그래서 부산에 가면 제일 신기한 게 초량이나 이런 산 위에 막 버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마치 배단위가 그러한 부산의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아요. 자, 그래서 배단위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못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몰려 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배단위에 차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무엇을 보러 가냐면 배단위에 지금 배단위의 풍경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러한 배단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배단위에 가면 나사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나사로 무덤교회죠. 자, 배단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이 이렇게 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뭐냐면 나사로의 무덤 위에 이러한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방문을 해요. 지금 이제 나사로 무덤 기념교회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지어놓은 나사로 무덤교회도 다 언제 지었냐면 이 천주교 쪽에서 다 지어놓은 건물들입니다. 천주교에서. 이 나사로 무덤 기념교회 보면 벽면에 그림이 3개가 있어요. 저 제일 중간에 있는 남자는 누굴까요? 나사로겠죠. 그러면 나사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왼쪽에 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마르다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에 살았던 동네 베다니, 이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이 자주 찾아갔고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 우셨던 곳, 바로 여기가 어디다? 베다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벽화가 되어져 있고 예배당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뭔가 막 모여 있죠. 왜 여기 모여 있을까요? 여기가 어디냐면 나자루스 툼, 나사로의 무덤 앞에 사람들이 들어가 보려고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한번 우리도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좁은 굴 안으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덩치가 너무 크면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을 빼고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자, 자, 이게 1906년도에 툼 오브 나자루스, 나사로의 무덤을 1906년도에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고요. 여기를 이제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무덤 안으로 지금 조심조심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무덤 안으로 내려가죠. 아주 시원하겠죠. 여름에는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저 무덤 저 더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빼고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찰칵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베드로의 무덤, 베드로가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 아시겠죠? 그리고는 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다니에 가면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다니는 다녀왔고요. 제가 말을 계속 혼자서 하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자, 다들 마이크를 켜시고 자, 31분간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분간 휴식.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리고랑 배단이랑 이렇게 랜선 여행을 다녀보니까 재밌나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고 지금 공유해서 보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빨리 강의 마치고 유튜브 영상을 보내달라고 지금 재촉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처음 이야기할 때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제가 그 가본 갈릴리를 공부하고 내려오는 길에 빠뜨린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나사렛을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공부할 때 다시 올라가 가지고 나사렛 다시 찍고 공부하고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게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그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죠. 그 감람산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 기도했던 장면 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지금 수많은 어떤 성지순례 코스들을 돌아다녀 볼 겁니다. 자, 또 혼자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김미아 권사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꼭 갈 겁니다. 저희 같이 가입시다. 우리 박성숙 집사님 하실 이야기는 없으세요? 네, 아이고,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예. 아, 그러면 오늘 이제 그러면 마지막 베델을 또 공부하도록 하고 베델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가 또 음성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델. 우리가 베델 하면 기억나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오락해가지고 왔는데 별로 좋지도 않고 이 가나안 땅은 이 비는 잘 안 내리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길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 그리고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에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 그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했던 그 환상을 보았던 그곳,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베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델입니다. 베델하면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12개 지파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2개 지파를 데리고 10개 지파를 데리고 이제 나라를 북이스라엘 세웠는데 예루살렘이 밑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남유다에 있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이 모든 남자들이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3번씩 내려가는 거예요. 6월절 날.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민심이 자꾸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쏠리니까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가지 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위에 보이는 북쪽에 있는 단,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단 쪽으로 가서 예배드려. 그리고 사마리아랑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예배드려. 그리고 예배는 누구한테 드린다? 저 송아지한테 드려. 이 이야기,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 어디 있었다고요? 바로 북쪽에는 단이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의 남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베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 그 어디다? 이 베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잘됐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저 성전까지 저기 제사 드리러 안 가도 되는구나. 너무 좋아. 그렇게 하면서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망하도록 그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자, 이거는 누굴까요? 야곱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장면이죠. 베델에서. 그렇죠. 형을 피해서 이 집 떠나 엄마 떠나 얼마나 고됩니까?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이 모습을 사진으로 그린 곳이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장소 베델 가면 꼭 모두가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이 바위 앞 히브리어로 베델이라고 적어놓은 이곳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던 그곳. 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894년도에 여기 찍어 놓은 거예요. 홀리랜드 베델 1894년도에 흑백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고요. 자,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놨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뭘 또 이렇게 막 기념하는 놓고 만들어 놓았을 텐데 이 베델을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지순례 가면 꼭 다들 가서 사진을 찍고요. 재미난 것은 이 베델에 가면 고목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 1000년 이상 이렇게 풍파를 거슬러서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1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쌓아낸 고목나무 베델. 자, 베델은 특별히 볼 게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베델과 여리고와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저 베델 밑으로 좀 내려오면 베델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미스바라고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미스바. 자, 미스바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미스바 하면 딱 떠올라야 하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계속 고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언약궤가 온다. 이제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막 소리 질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쫄았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붙었는데 웬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무 소용이 없었고 블레셋이 크게 이기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죠. 그래서 아스다롯, 가드 그들의 성읍을 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져가는 곳마다 다곤 신이 막 엎어지고 막 뭐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나죠?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곳으로 추정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기도 장소기도 하고 저기에는 사무엘의 무덤,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이 있다라고 보고 그 위에 기념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지요. 그리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야, 이때다. 우리가 그 야훼 그 언약궤 때문에 우리 고생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있대. 우리 이때다. 공격하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딱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번개와 벼락을 동반해 가지고 바로 블레셋 진영을 그냥 순식간에 그냥 공격해 버리죠. 그러한 사건이 이 미스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이 있다라고 보는 곳, 그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 여기가 미스바 기도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그곳을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미스바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교회가 그 안에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이 있어요. Tomb of Samuel the Prophet.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죠. 자, 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 한 유대인이 유대인 옷을 입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미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단을 쌓고 제단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추정하는 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저 네모난 부분이 제단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저 멀리 무엇이 저기 미스바가 어디 있는지 위치는 알겠죠. 그리고 미스바에서 밑으로 보면 기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스바에서 내려다보면 저기에 기브아, 기브온이 내려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났던 기브아가 이 미스바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보이는 곳이죠. 그리고 저기에 둥글게 보이는 곳에서 기브온 전투가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요. 사울 왕이 죽었던 장소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이스라엘 랜선 여행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6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7번째는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께 투어하고 예루살렘 맞은편,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기 직전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그리고 겟세마네가 있는 그 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라고 하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그 감람산에 어떠한 성지 순례 코스들이 있는지 제가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본격적인 랜선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감람산 투어가 마치고 나면 그 밑으로 헤브론까지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7번째 강의에서 이스라엘 랜선 여행이 만약에 마치면 이스라엘 랜선이 시즌 1이 되겠습니다. 에피소드 1. 자, 그럼 시즌 1이 마치고 나면 그 다음 기획하는 강의는 뭐냐면 시즌 2, 에피소드 2인데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죠. 1차, 2차, 3차. 그래서 다메섹에서 저기 소아시아 7교회로 로마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성지순례 코스를 저와 함께 랜선으로 따라가 겁니다. 그래서 시즌 1, 에피소드 1은 이스라엘 랜선 여행이고요. 이제 이 강의가 다음 주랑 거치면 그 다음에는 시즌 2, 에피소드 2 선교 여행을 함께 랜선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